오늘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와도 여전히 자고 있었고 세 번째도 역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그 심정을 토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은 그래도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큼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들도 잠들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스스로 저희가 오른편 왼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들이죠. 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은, 이 장담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이 세 제자를 책망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저는 충분히 한번 이 제자의 마음을, 제자들의 그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이 세 제자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는 저는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할 때 거짓으로 고백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월절 만찬이 끝난 시간이 약 자정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시가 넘은 상태에서 지금 깊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몹시도 피곤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이 몰려오고 또 눈이 충혈되고, 그리고 늦은 밤이라 점점 야외이기 때문에 추위가 더했을 거예요.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말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자꾸만 눈이 감기고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지금 13일째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피로가 누적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수요 예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가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10시 30분이 되었는데, 아니 10시 25분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됐어요. 그래도 안 와요. 40분이 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짧은 10분 15분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야, 특세 기간이라 성도님들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야, 그래도 예배 시간은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사모도 예배 시간을 지키지를 않고, 야, 이거 내가 집에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예배 광고 시간에 내가 올라가서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잔소리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30분이 됐는데도 계속 기타나 치고 있고 음악이나 듣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전사님을 불러다가 빨리 시작해라. 예배 시작했는데 교인이 없다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면 되냐. 찬양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이 조전사님이 크지도 않은 눈을 가지고 저를 보면서 말똥말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치를 딱 보더니 제가 이렇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는지, 또 우리 조전사님의 특징이 하라면 또 하는 스타일이라, 네, 알겠습니다. 순간 제가 깨달았어. 11시지. 그랬더니 조전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네, 그러면서 눈이 없어지도록 웃으셨어요. 저도 특세 기간이라 그런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설교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본문을 묵상하고 책도 보고 원고를 쓰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잠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0분 또 눈 떠보니까 10분 지났고 또 눈 떠보니까 20분이 훌쩍 지나고 그렇게 저도 특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특세 기간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약한지라 충만하기는커녕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기껏 새벽 예배까지 와서 졸다가 하는 분들도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야, 내가 이럴 바에 내가 뭐하러 이 새벽을 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육체에 힘이 빠지면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힘을 잃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겸손해질 것이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힘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악한 마음도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더 겸손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의 이 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육체가 쇠잔해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런 순례의 시간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피곤하지만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체력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6월절 만찬서부터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 만찬서부터 직접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모든 그 긴 만찬의 시간을 마치고 또 산으로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을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건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만 뭐라 그래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베드로야, 너 지금 뭐 하냐? 이렇게 지금 직접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김 목사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하지 않았느냐? 한 시간도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책망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너 지금 무슨 마음 품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네가 알고 있느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잠들게 된 것은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지금 이렇게 공감이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공감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괴로워하시는 모습, 고통 속에 절규하시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고 들으면서도, 옆에서 다 들릴 만한 그런 거리에 있거든요.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감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초와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그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가 절절하게 느껴지십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막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모두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비통하셨을까, 그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둘러싸여져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막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그 모습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온몸으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사순절이 매년 우리가 돌아오는 사순절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정말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면 그 감동이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공감 능력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인간의 공감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며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했던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우리에게 다시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공감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 그것이 여러분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특별히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들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걸 느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딸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그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공감도 공감이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눈물로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살짝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충분히 한번 느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영적으로 주파수를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옛날 그 라디오 우리가 볼륨을, 그 주파수를 맞출 때 찌직찌직 하면서 노이즈가 생기면서 맞추듯이 여러분 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놓고 중보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쫙 맞춰보세요. 주파수를. 그냥 주파수 맞추지 않고 그냥 백날 중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그 영적으로 그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쫙 먼저 맞춰놓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뭐 가까이 있는 친지나 그런 우리 교우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가 긍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그로 인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그
당했던 그러한 그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 밖에도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나와는 상관없죠. 내가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지역과 정반대편에 있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심지어 2000년이 흐른 이 미래에 지금 우리들도 지금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 무차별적인 사랑과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온 인류를 품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와는 상관없지만, 관계없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된 그 울부짖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무관심하지 않고 진심으로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세를 지내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은 그런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김희영 집사님께서 우리 희강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희강이의 상태가 상당히 좋다. 모든 수치가 최적의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공감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큰 기도 제목은 완치죠. 하나님께서 속히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유지요법이 2020년 9월까지인데 그것이 더 단축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공감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 세세한 기도 제목을 보니까 골수에서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도록 그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깨끗한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이 유지요법 항암을 부작용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감염으로부터 지켜지도록,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희강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니는 문제도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얼마나 희강이가 아플까 힘들까.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공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 희강이와 그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와는 상관없지만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